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러 나온 우리 늘 찬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하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3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닥에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침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요.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라의 통치자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나 한 도시로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낫게 해주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열둘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죠. 둘레의 마을들과 여러 동장으로 다니며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외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이 백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둠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해서 모두 다 자리 잡고 앉게 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무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로 12이나 되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다루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잔뜩 준비하지 마라. 간소하게 하여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거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제자들은 위임을 받고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최신 소식, 곧 메시지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통치자 헤롯은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 예언자가 출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헤롯은 말했다. 하지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귀에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궁금한 마음에 헤롯은 예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노렸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그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 하는 마을 근처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눈치를 채고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너그럽게 맞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말했다. 무리를 보내서 근처 농가나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인적 없는 외딴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았지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저희가 직접 읍내에 가서 모두가 먹을 만큼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넘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50여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말씀대로 했고 곧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신 다음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당시 약자로 무시받던 여러 사람들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들 또 많이 돌봤고요. 특히 당시에 그렇게 많은 여학교를 세워서 여성의 교육과 권리 증진에도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1세기 로마에서 약자를 돌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초대교회의 본을 받았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사역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당황합니다.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을 보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미리 맛보게 하면서 어떤 나라인지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도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늘 같이 한마디 해주시고 꼭 복음, 말씀을 같이 전해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사역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잘 전하면 좋겠죠. 2번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을 보니까 헤롯 자신이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요한이 죽었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대신 헤롯이 이상하다, 요한은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럼 요한이 살아났다는 그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자신이 죽었던 요한이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더 집중해서 보게 하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또 미리 조금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권력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심판이고
두려운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지만 이렇게 악한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 또 이 세상에서는 산 사람도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라 하신 것에 반해서 헤롯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선지자를 죽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외딴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흔히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라고도 많이 하죠. 1번입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을 보니 무리를 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야 너네가 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손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성경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5떡과 2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단지 병든 사람이 굶주린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2번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외딴 빈들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막 열심히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바로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걱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람이 많은 그 도시로 가서 좀 먹게 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타당하고 또 합리적인 제안이죠. 자기들이 있던 곳은 외딴 빈들이니까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일행들은 그 벳세다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다시 벳세다 시내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었겠죠. 또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는 사냥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사냥꾼의 집이래요. 이게 얼마나 먹을 게 풍성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3번입니다. 무리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더 편하면서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십니까? 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다 편하고 좋은 방법인데 왜 이러실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떡은 당시 유대인들이 밥으로 먹었던 그 얇은 병이고요. 물고기는 젓갈 반찬 같이 조금만 곁들여 먹는 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남자 대표만 5,000명을 먹이라, 같이 따라온 가족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명령인데 그것을 잘 따를 수 있게끔 나눠줄 음식을 예수님이 또 준비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죠. 물질이 적은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사실 준비는 다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너희가 음식을 준 것, 제자들이 음식을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은요,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꺼냈던 그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죠. 나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떡과 물고기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작고 미약한 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